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또 집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자기 땅, 자기 집 다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점점 가문이 번창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꾸 가정이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할아버지 때보다 부모 때, 부모 때보다 자식 때, 자식 때보다 손주 때 점점 이렇게 번창해가는 가정이 그 축복의 가정인데, 우리들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이런 복을 받을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거류민. 거류민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거류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거류민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또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또 무슨 뜻일까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금 대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유하다, 그럼 내가 온유해야 땅을 차지하겠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누구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좀 유순함, 점잖음, 고집세지 않음,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실 아주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온유해 보여요. 정말 온유해 보여요. 어떤 자리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막무내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참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말과 여러 번 겹쳐서 쓰여지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온유하신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 거만하고 억세고 욕심스럽고 이런 사람들 잠시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랬거든요. 잠시 후면 악인들은 사라져 버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겸손해요. 온유함이 겸손함과 좀 비슷한 건데요. 겸손해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겸손하지.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생각하면요. 막 자다가도 막 축복하게 돼요. 운전하다가도 가슴이 물컹물컹해요. 밥을 먹다가도 축복하게 돼요. 얼마나 이 탐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큰 기업을 이루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은총 속에서도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 거만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힘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에 그 떠오르는 이미지, 유순함 이런 거, 점잖음 이런 이미지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이 5장 5절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 그 온유하다라고 할 때 meek, M-E-K, meek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meek, 유약함, 고집세지 않음, 또 아주 유순함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유약함, 견고하지 못함 이런 뜻도 있거든요. 어떤 성경은 또 젠틀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젠틀도 뭐예요?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 그죠? 품이 있어 보이는 점잖음, 그러나 당돌하지 못함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이 의미가 있는가? 다른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다른 구절을 찾아볼 때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막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 온유하다 하는 것이 프라에이스라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그것의 원형은 프라우스라고 해요. 이 프라우스가 쓰여진 경우의 구절들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장 5절 말고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때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썼고요.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겸손하여라고 말하는 우리말 성경은 언어로 보니까 겸손하여라는 게 아니고 온유하여 이랬어요. 온유하여. 프라우스란 말을 썼어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거기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단장은 꾸미는 것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에요. 이너 셀프, 영어로 이너, 속에 있는 셀프, 속에 있는 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하게 하라. 부인들에게 온유하라. 그 다음에 이게 형태가 조금 바뀌었지만 프라우테스 뭐 비슷하지, 그죠? 우리가 헬라어 몰라도 어감이 비슷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온유라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렇게 할 때 온유라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온유. 그때에도 프라우테스 조금 변형됐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대요. 온유한 사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원어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아직은 조금 이 의미가 조금 모호해요. 좀 두리뭉실해요. 겸손하다, 점잖다 이런 이미지하고 별 이렇게 뚜렷한 구분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바꾼 그 최초의 성경이 70인 역이에요. 알렉산더 대제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들이 신앙에 있건 없건 문서화된 성경은 굉장히 값진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했어요. 놀랍죠, 그죠? 그들이 우리처럼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라 할지라도 문서화된 이런 책, 그래서 세계에서요, 고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요, 그 당시에 70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87년도인데, 그때 논문 이렇게 제가 쓰면 서울대 도서관 책이 몇 권이었냐면 100만 권이요, 100만 권. 지금은 엄청 많지만 국회 도서관이 200만이었어요. 200만. 총신대학 도서관이 25만 권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 70만 권.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지금은 이제 전자책들이 있으니까 지금 개념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만 해도 전자책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 파일로 수천 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보세요. 종이책이 있을 때 벌써 70만 권이나 있어요. 대단하죠. 아무튼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에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를 이 프라우스 이 단어를 썼을까 보니까 아니 혹은 아노아 이렇게 그런 히브리어를 헬라어 프라우스하고 같이 바꿔서 썼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 보면은 거기에 온유함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는 이미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유순하고 점잖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물론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모세를 딱 끌어들일 때 우리는 약간 물음표를 갖게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궁궐에 있다가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와서 보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죠. 또 보세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는데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10계명 돌비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렸어요. 패역한 자들아 하면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나 거역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참지 못해서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반석 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할 때에 성질이 나서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어요. 이런 걸로 볼 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순함의 이미지는 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유순하고 점잖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맞는 건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대신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유순함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 앞에 어떻게 모세가 설 수 있냐고요. 바로왕 앞에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참 됐지만 그 김일성 씨가 생존에 있을 때에 그 김일성 그 광장에서 평양의 만수대인가요? 거기 10만 군중을 모아놓고 기독교 집회를 하자고 그 일을 협의했던 한국 핏줄인 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북한을 사명해가지고 북한을 갔는데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되어 있고 거기는 우리처럼 언론에 이렇게 공론화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죽이고 교통사고 났다고 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마음껏 해버릴 수 있는 이 사회에 자기가 홀로 와가지고 김일성 그 주석을 만나러 가는데 겁이 턱 나더래요. 너무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너는 호에서 숨이 나오는 자를, 호에서 바람 나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김일성 주석도 코로 숨을 쉬지, 나도 코로 숨을 쉬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사실 성사시켰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중에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갑작스럽게 김일성 씨가 죽었잖아요. 어떤 죽음인지 우리 잘 모르죠. 정말 죽었을지 아니면 그런 일로 어떻게 누가 했을지 물음표죠. 어쨌거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냥 즉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바로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 대동하고 그 바로왕 앞에 10번이나 찾아가서 담대하게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으로 바로왕 앞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단지 성정이 나타나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유순함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정말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진리 앞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정이 그냥 고분고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함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유순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가 없는 견고함, 이것이 유순함입니다.
이것을 모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신앙의 100% 퍼펙트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와, 예수님 성질 사납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늘 거역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욕을 했죠. 우리식으로 보면 그렇게 욕을 하셨죠. 그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욕이죠. 뭐예요? 욕이지.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이 단지 점잖고 유순하고 언제나 그냥 고요하고 이런 이미지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점잖고 겸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유순하다고 할지라도 끌려가지 않죠. 절대로 끌려가지 않죠.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별로 화를 잘 안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존감이 있고 집안에 자존감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자존감이 있는 자녀들 쉽게 자신을 내주지 않죠. 쉽게. 그러나 보세요, 거꾸로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잖아.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금식 기도 수시로 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쉽게 죄하고 타협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강해 보이나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유해 보이지만 절대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지만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혈기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대꾸하거나 악을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또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는 그런 반응을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심적 상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그 꿋꿋한 태도, 그런 성정을 갖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게 때로는 보이고 조금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속에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의 내면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굳건하여 일관성이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 평안함,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을 결코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진리의 이 고귀한 가치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유순하죠. 믿음을 위해서는 굳건한 철옹성처럼 흔들림이 없는 이 견고함, 이거를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말 없는 초롱성은 굳건한 겁니다. 바위 같은 침묵,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 최고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거나 절대로 불의에 끌려가지 않으신 견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면 앞뒤를 조금 줄여가면서 필요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유순하고 얼마나 유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수행해야 할 그 임무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순해 보이지만 진리를 위해서 효도 양보가 없는 견고함,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유순함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크지만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좀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도 좀 점잖고 타고난 것이 유순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속에 이무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 세계에 꽉 갇혀서 굉장히 사람 속에서 점잖죠. 그런데 꽉 잡혀서 자기 속에서 자기 고집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드러나 보이는 것은 유순하지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반대로 겉으로 굉장히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강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은 대바리 아빠라고 하면 이미지가 안 떠오르지만, 대바리 아빠 같은 사람 이미지는 뭐냐면 집에서 막 큰 소리 쳐요. 아버지가 큰 소리 쳐. 그런데 사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큰 소리도 안 치고 야, 그게 더 좋지만 일단 사람이라는 게 퍼펙트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강해 보이고 그러지만 내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항상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겉으로 보일 때는 온유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사람이 더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면 좋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점잖음, 그리고 내면도 주님께 집중함,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강조하자면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 속에서 겸손하게 대해야 하지만 이 겸손함이 유약함이 되어서 진리를 흐리는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겸손하게 보이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진리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심지가 굳은 견고함, 이것을 갖는 것이 온유한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우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 프라우스, 온유함 원어가 프라우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일반 사회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 쓰여질 때에 야생말을 길들일 때에 길들여진라고 할 때 프라우스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말을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말이 그게 굉장히 비싸죠, 그죠? 저 몽골에 가서 말을 한번 타봤어요. 몽골에 타봤는데 팍 타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뭐냐면 말을 딱 한번 이렇게 딱 타면은 이 그 안내하시는 분이
네가 다리로 말을 이게 말 옆구리를 꽉 조여주면 말이 이 사람이 좀 힘 좀 쓰네 해서 말 잘 들었는데 네가 그냥 다리를 그냥 힘없이 하면 말이 너를 흔들어 버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경쟁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죠? 막 승부욕이 있어 보이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더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끌고 가면 재미가 없어서 내가 타겠다고 내가 타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츄츄 그러면 달려 달려 이 말이에요 몽골 말로. 근데 서 이 말은 제가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다리를 쫙 하고 츄츄 하니까 말이 달리는데 츄츄 하고 와, 제가 그 생전 처음 탔거든요. 이게 이제 좀 뻥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 좀 뻥쳐요. 이만한 그 냇가 있죠 이런 거 이건 말이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줄 모르고 말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가 말을 쭈쭈 하면서 했는데 말 안장하고 제 엉덩이하고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 2시간 동안 타니까 말이 지쳐갖고 하고 말이 지가 지쳐가지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더라. 그때는 이제 이래 하고 말. 그래 저는 그때까지 이랬었죠. 그랬는데 말에서 내리는데 뭐가 따끔따끔해 보니까 엉덩이가 껍질이 다 까져.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준마가 있어요. 준마가 있는데 말을 잘 듣는데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이 말은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달리기를 하라 해도 그냥 못 달려.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슉슉슉 화살표를 막 누비고 막 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주인은 내게 말은 듣는 것 같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은 다 준마가 아니죠. 정말 용맹스럽고 준마는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좀 싸납기도 하고 용맹스러워서 이렇게 기질적으로 막 있을지라도 이런 말들을 다 길들여 놓으면 프라우스 돼 놓으면 이 말이 어떻게 되죠? 내면의 힘이 에너지가 충만하지만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집중해요. 주인이 가자 서락을 지가 저기에 먹이가 있다 가지고 지 맘대로 확 뛰어가지 않죠?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온유함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이 있고요. 베드로는 좀 이렇게 막 좀 나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또. 그럼 요한은 좀 조용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내가 요한이든 내가 베드로든 내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성질 나면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죽어도 고 하는 이런 그런 혈기방정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조금만 누가 유혹하면 흔들리고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성품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말이 주인에게 집중하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되어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밴쿠버 어떤 티디스 섬에 있을 때에 어느 집에 제가 점심 초청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사람 집에 예배드리고 점심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개가 왜 그렇게 작은 개는 안 키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집들은 전부 개들이 막 이만해요. 막 송아지만 해. 눈도 막 갈색이고 쳐다봐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개들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실제로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에 1년에 많대요. 그런데 약간 길들여져 있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니까 내가 손님이라고 내 옆에 이렇게 자꾸
또 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보다 더 큰 개가. 그런데 이제 점심 식탁을 이렇게 그분들이 차려서 내가 이제 신발을 신고 가는 그 집이었어요. 카페트에 이렇게 의자를 딱 끌어서 당겨서 이렇게 딱 앉는데 내 의자가 기우뚱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 개가 내 옆에 이렇게, 내가 손님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옆에 있어주던 그 개가 내가 그 발을 의자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 이 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아프니까 내 나한테 죽을래? 이게 아니고 이 개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왜죠? 걔가 힘이 없어서? 걔가 나하고 그 자리에서 싸우면 나 이길 거예요. 걔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걔가 절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죠. 자기 본능대로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내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 앞에 나를 길들여져 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훈련되고 길들여지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할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온유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여 요동치지 않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는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말해주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곳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중에서 특별히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똑같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시편 37편 11절 9절이 똑같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37편 앞부분에 보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라. 혈기방정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혈기방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없이 해줄 거야. 그러나 네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네가 훈련됨으로, 네가 주 안에서 다스려지는 훈련됨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네가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잠시 지금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혈기방장함으로, 분노함으로, 악을 향하여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는 온유함으로 대해라. 이게 온유함,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온유하다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유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됨입니다. 훈련됨, 의지적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 마음 내면에 있는 주님의 가치를 나는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정중동 있죠? 외유내강,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내 소유의 땅이 사실 한 평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뒷산도 우리 산이요, 앞들도 우리 논, 이런 거 많았는데 빗장이들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문서를 가져와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다 위조했다고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거 가지고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 분노가 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좀 해보고 싶고, 땅이 있으면 뭐또 세워보고 싶고, 참 땅이 있는 게 참 부러워요. 땅이 있는 게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온유하게 살면 주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땅을 주신대요. 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네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주인. 그리고 네가 사는 자리에서 네가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유한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점점 복되고 형통하고 자손이 점점 번창하시고 여러분 사업과 기업이 점점 번창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열매도 더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